나아가서는 고난 주간의 절정인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마음에 십자가를 그려보고 우리 믿음의 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사순절에, 또 특별히 오늘 내 죗값을 지불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채우고 그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걸맞게, 믿음의 분량에 걸맞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것이겠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1심, 2심, 3심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에 넘겨진 예수님을 인격체로 보지를 않고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하면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절 16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사람은 인격적이라면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여기 브라이도리라는 곳은 당시 총독의 관절을 말합니다.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총독들을 파견했어요. 우리나라도 총독 관저가 중앙청에 있지 않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해변에 아주 지중해 좋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당시 이 로마 총독이 거했던 그 흔적들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원형 극장도 있고요, 이 가이사랴에 큰 수로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는 아무튼 이 건축 기술이 아주 탁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6월절 특별 경계를 위해서는 이게 나라에 어떤 큰 모임이 있으면 서울 시내 경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 경찰들도 좀 불러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경계를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이제 집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당시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무를 때는 이 로마 군단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총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연히 누가 가겠어요? 이제 군인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6월절 특별 경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특별 주둔지 안토니아 요새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온 군대를 모으라고 했는데 여기 군단의 10분의 1, 그러니까 천부장 휘하에 300명에서 600명의 보병 병력을 말합니다. 이 군대는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데려온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대를 모은 직접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런 군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기들에게는 가이사 왕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군대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희롱하기 위하여, 조롱하기 위하여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희롱하는가? 성경들을 보게 되면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옛날 임금들은 붉은색을 입었잖아요. 근데 자색의 옷을 예수님에 입힌 거예요. 네가 왕이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왕들은 왕관을 씁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 조롱을 했던 것이죠. 또 왕들이 있으면 예를 갖추고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왕께 경배하듯이 저들은 꿇어 절까지 합니다. 이처럼 예수는 로마 군병들에게 처참하게 희롱을 당한 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하여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성궁 밖에 있는 해골 모양의 골고다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지요. 가는 동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납과 뼈가 달린 채찍으로 내리쳐서 이곳저곳 이 살점이 다 떼어나가서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33세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을 때입니까? 33세. 하지만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아 살점이 떨어졌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로마 군인들은 빨리 해골이라는 곳까지,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쓰러져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제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마침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던 한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구레네 시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유독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러니 그때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야? 여기 사람들 많은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옆에 있는데 왜 나야?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그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아, 진정 이 사람은 메시아였구나. 이 사람은 정말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됐고, 그의 아내도 예수 믿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아니들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몬의 가족이 됐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37명의 자기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헬퍼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거기 갱그렉 교회 집사 베베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쭉 나가다가 그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그러면서 뒤 이야기가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는 곧 내 어머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같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내 어머니라고 합니까? 이건 정말 헌신의 표현이잖아요. 바울이 도와준 사람 이름을 나열해가면서 유독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정말 사랑과 헌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히 헌신된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나야? 내가 그래도 양심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이어지지? 이런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원망 불평으로 이어가지 말고 오늘 시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이어본다면 시몬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왜 나야? 왜 나야? 불평하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하지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어떤 고난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간다면 그 감사 속에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적의 배후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오병이어가 감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주의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을 때 5천 명이 넘고 12광주가 남았어요. 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감사했어요. 내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감사의 기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 감사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요. 그래서 감사하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 원망하면 뼈가 상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말씀대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엉뚱한 일은 억지로도 하면서 그건 백해무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능과 늘 충돌되기 때문에 그냥 수도꼭지 틀듯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안 돼요. 막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런 힘듦과 억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희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신 예수님, 마침내 목적지 골고다에 도착을 하십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흉악범의 십자가, 흉악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죠.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항상 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9시죠. 9시. 오전 9시. 자, 주님의 양편에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십자가형에 받을 만큼 흉악범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3번씩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예수는 무죄다. 끝까지 양심을 지켰으면 그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수도 있었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저버린 결과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빌라도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분명 예수님을 이잡듯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이기 전에 본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틀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십자가 형벌은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느냐? 아시리아, 그다음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부터 백성들이 이 왕의 명령, 권력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 불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무서운 벌을 만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패배한 적을 조롱하기 위해서 특히 흉악범이나 범죄자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시신들 그런 것들을 이 말뚝에 걸어놓고 뾰족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러면서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걸어두는 겁니다. 너희들 또 불복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난 무서움, 공포를 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형의 시작입니다. 십자가형은 꽤 잔인하고도 무서운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적이나 범법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처형하라고 했느냐? 나무에 달아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매달으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냥 십자가형은 이 페르시아 아스리아에서 시작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로마는 왜냐하면 세상을 다 막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지배 국가들, 국민들을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 가장 잔인한 형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형벌을 반역자들, 살인자들,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 정탐하는 자들, 해적들, 폭력적인 강도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어요. 십자가형의 대상은 누구냐?
로마 시민을 제외한 노예나 범죄자들, 로마 통치에 위협을 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십자가형이 잔인한지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질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로마를 위협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가이사에게 대드는 자들은 이 십자가형에 잔인하게 처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인한 형은 로마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주 337년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콘스탄티누 황제가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형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지옥적인 형태의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로세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로의 십자가는 처형장소에 있고 가로의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처형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금속이 들어있고 뼈 조각이 들어있는 이 채찍으로 엄청 때립니다. 예? 그러니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그냥 계속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달려있고, 짐승의 뼈가 달려있고 납조각, 뼈조각 이런 것들이 있으니 때려치면 그냥 살점이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잔인한 형입니다. 그러니 33세이신 예수님도 완전 이제 기진맥진해서 일어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 무서운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제 처형장으로 가게 되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지구간 막대에 이제 손이나 손목을 밧줄로 묶거나 못으로 박아요. 좀 그래도 그 중주인 중에 약하다 하면 밧줄로 묶어요. 밧줄로. 그러니까 최고의 주인을 생각하면 손목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다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못을 박는 거예요. 양발에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쥐목이나 이름을 적은 패를 범죄자의 목 근처나 아니면 십자가 위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형을 받고 짊어지고 가면서 그 반 죽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질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있을 때 몸이 처져요. 그럼 횡격막이 좁아지면서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기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 못이 이 고통이 또 엄청나게 이 또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요. 그리고 또 햇빛에 그 유대 나라는 얼마나 햇빛이 강합니까? 햇빛에 완전 그냥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혈, 질식, 탈진, 심장 이상, 고열, 경련, 갈증, 피가 다 쏟아지니까 허기 이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천천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인들은 죽음을 제초하기 위해서 곤봉으로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엉덩이를 받쳐줘서 받침대를 박아서 좀 몸무게를 실려서 고통을 더 길게 하는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사망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 며칠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놓고 썩게 하고 그 시신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져 경고용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법에 따라 로마 총독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걸 십자가를 받는 이유는 명패에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았었죠.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로마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대부분 로마식의 절차를 바쳐서 절차를 따라서 이제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이들이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느냐, 왜 고난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느냐, 그것은 구약의 애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행한 일은 없다고 그랬죠. 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그는 여러 번 고백합니다. 한 곳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도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행동 하나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내 유익을 쫓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 해골과 같이 생긴 골고다로 향해 봅시다. 세계의 십자가가 보입니까? 자,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들은 로마 권력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몰라도 학자들은 석방한 이 바라바와 함께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기 죗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자리에는 석방된 바라바가 달려 있어야 할 자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범죄자 중 하나로,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도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예수님과 두 죄인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 십자가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매우 강한 조롱과 멸시의 행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생전에 기적 행했잖아. 뭐 병든 자도 살렸잖아. 죽은 자도 살렸잖아. 그런 능력 네가 가지고 있잖아. 그 능력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살아나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조차요, 예수님의 사건은 우발적 사건, 뭐 돌출된 사건이 없어요. 모든 것은 탄생부터 무덤에 묻히고 부활할 모든 하나에서 100까지 예수님 사건은 구약에 다 세세하게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에 따라 성취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백마 탔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탄생하면 안 돼. 베들레헴 떡집에 탄생해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머리를 흔들고 삐죽삐죽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지. 이런 것까지 예수님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약에 다 예언되었고, 예언 가운데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을 주님이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 흉악한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그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희롱합니까? 31절에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일을 계속 해왔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 체포할 계획 세웠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체포했어요. 불법으로 재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유도하는데 아주 처음부터 아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마치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종교인들을 통해 예수가 저주를 받고 있는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송구스럽기 한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32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거 내려와서 살아나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 못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내려와?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편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처음에 했지요. 나중에는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여 주의 낙원에 가는 축복을 누렸지만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욕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32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과 일반 유대인들과 종교인들과 강도들에게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자기 유대 동족들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런 수모를 다 겪으셔야만 했는가? 만인에게 받을 저주로 만인을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디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됐습니다. 오전 9시에니까 12시가 된 것이죠. 33절 제6시가 되면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낮입니다. 12시면 태양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캄캄했다는 겁니다. 해도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계의 현상은 하나님의 큰 저주의 상징의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흑암, 장자 죽음 전에 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요. 자, 반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이런 흑암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은 정말 찢어지는 절규를 합니다. 그 절규가 무엇입니까?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행렬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고 온갖 조롱, 천대, 멸시의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는 영적인 저주까지 받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까지 아니라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었어요. 거기에 높이 25m의 천이 쳐 있습니다. 두께는 5cm예요. 폭은 8m예요. 높이는 25m. 간단한 우리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5cm에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성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만인 대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살 길이라, 새로운 살 길이라.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십니까? 친히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된 것이,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형틀이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는 영생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2주 전에 기독신문에서 제가 본 것을 오려놨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서 옮겨봅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번 이분이 오셨었는데, 이 몰트만이 절망과 희망의 교차점이 십자가이다. 절망과 희망의 교차점이 십자가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 그죠? 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님, 제가 죽기 전 저로 하여금 저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을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을 저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뜨거운 피가 지금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고 있으며, 그 피가 마음속에서 회개와 사역의 동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종의 자리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부활의 영광까지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